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도탄에 빠져 리더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리까지 탄핵을 하고 국민들은 심히 불안해합니다. 아버지여 낙심하는 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적그리스도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로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도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침짓 짓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저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올 한 해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너무 혼돈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잘못된 이념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짓 선동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고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과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그 어깨에 두셔서 이 제단의 많은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손에 두셨사오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말씀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양의 제물이 되어 주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한순애님 어디 계십니까? 예. 다 같이 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이익이 걸어지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고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종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여기서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날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관계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쉽니다. 새벽기도회를 쉬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을 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사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참 힘들어요. 최소한으로 그날은 잠을 거의 설치다시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는 좀 쉬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요람을 한 번씩 갖고 가시되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원고 마감이 12월 거의 말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9일까지 등록하신 분들만 거기 요람의 전화번호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 보냈답니다. 싸워야 할 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인지 성경을 읽을 때에 영안이 떠여서 대통령이 새 힘을 얻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하려면 울분이 터지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아는 사실을 내가 다시 얘기할 건 없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큰 틀에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정의가 하수같이 뭡니까? 정의가 강같이 흘러요. 성경은 사람의 말로 빌리자면은 사필기정입니다. 사필기정의 원리를 성경이 갖고 있어요.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떨지 마라. 나는 지금 누가 좌다 우다 김씨 박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체 자체가 뿌리가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는 기독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한들 내가 뭘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나라의 정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권세가 지금 어디서 옆구리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니, 국민의 힘이 못 되고 있어. 전혀 국민의 힘이 안 되고 있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장 가서 표놀이나 하고 각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관리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30대들은요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의 세대에 그리고 지금 60, 70대가 이 나라의 경제 건설에 노동자로 서였잖아요. 그 뒤에는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는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막 도대체가 내가 분해서 목사님 정치에 왜 그렇게 분해합니까? 난 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목사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정치에 사람은 제가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나쁜 정치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인간은 누구든지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회색지대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체제에는 좌냐 우냐밖에 없어요.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가서 집 짓고 살려면 몰라도 나는 대통령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의 정체가 영광 하나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설교에는 제목 설교, 그다음에 주제 설교, 강해 설교가 있어요. 설교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주로 수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이건 강의라는 거는 여기까지 저기까지가 딱 두부모 자르듯이 자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 이어지고 반복되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게 됐는데 첫 성이 어디냐 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을 때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됐고, 그런데 점쟁이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17절 읽어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일행을 소개를 하는 거야.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나쁜 소리를 안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이야, 점쟁이가 우리를 소개를 해주고 좋아해야 할까요? 싫어해야 할까요?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롭더라 그랬어. 왜 괴로울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괴로울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대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맞는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색깔이 퇴색됩니다. 희석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 그럼 그 여인이 말짱한 정신이 된 거예요. 그럼 좋아해야 해요? 싫어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두고 고소를 했어요. 누가? 이 점쟁이를 앵벌이 시켜 먹는 주인이 있거든. 주인은 이 점쟁이 여자가 전바치를 해가지고 복채를 받으면 돈은 어디로 가? 그 주인한테로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내가 부리는 이 점쟁이가 신기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점을 못 봐. 소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괴상망측한 터무니없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20절 읽어봐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언제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무슨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언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선포할 만하니 선포한지 아무도 국민들은 몰랐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하여 다 떠벌려졌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까지 다 잘라버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대통령 특활비 빵원으로 만들었대. 농사 짓는데 농사는 뭐까지 있습니까? 도무지가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안 들었대요. 그리고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를 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하는 일이요. 터무니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번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무슨 저는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무당짓을 했습니까? 무슨 구설했다고 구설했다고 난리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자 아니면 우입니다. 예? 내가 수요일 날 좌우에 대해 설명을 할 거니까 목사님은 그런 정치적인 우파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가요. 나는 우파가 아니고 하나님 파입니다. 중도가 없어요. 근데 로마가 이게 고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 가다 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죄가 있다면 점치는 여인을 앵벌이를 시켜 돈벌이를 하는 그 사람이 죄가 있지.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뭐라 그랬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처성이요 또 뭐라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우리 로마가 전하지도 못할 로마 사람이 지가 어떻게 로마 사람입니까? 그럼 식민지 백성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백성의 국민들의 정체감을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비굴한 사람들입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내용을 모르면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식민지 백성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그러고 식민지 백성이 설사 준들. 자, 일정기에 우리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가 일본 외놈들한테 가서 저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도를 전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렇게 고발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 짓은 안 했어요. 식민지의 백성이 있어도 일본의 앞잡이가 아닌 이상 스스로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사람들은 이 점제의 주인은 스스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가 어떻게 로마 사람입니까?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고의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일단은 참아 놓아야 된다. 참아 놓아야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얻을 게 없어요. 고난도 억울함도 다 필요해서 주는 거니까. 고난의 이유와 억울함의 이유도 알 때가 있을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뭐 자선 행사를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살되 억울한 일이 있을 거다. 진리를 쫓아 살지만은 분한 일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이룬다. 내 때와 네 때가 다르고 정의는 하수같이 흐른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미리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그러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야지. 받을 일이 있어 받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받을 일이 없는데 받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질 걸 다 따졌으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로마법을 어겼어요? 정치범입니까?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따질 거 다 따지면은 십자가에 안 죽으신다니까. 안 죽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쳐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있다. 바울은 억울한 매를 맞는 것 같고 의미 없는 매를 맞는 것 같으나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빌립보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확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코 무고히 당하는 고난은 없다. 내 좁은 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에는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필요해서 생긴 일이에요. 재수 없어 있는 일이 아니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속히 이르리니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함에도 침묵하는 이유는 원망해버리면 고난당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유대 사람이 참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를 치는데 죄인들한테 매를 쳐도 40대 이상 못 치게 돼 있어요. 40대 이상 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지. 왜 39대를 때립니까? 잘못 헤아려 가지고 40을 넘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나 유대 나라에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은 이방인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40대를 맞았는지 50대를 맞았는지 정말로 죽도록 얻어맞고는 착고에 처해서, 착고라는 구멍이 5개라고 말씀드렸죠. 목 따로, 손발, 발, 팔 따로. 그래가 가다 놓고 또 철문을 가뒀어. 그렇게 가두었는데 밤중쯤 되어 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같이 갇힌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찬송을 부르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깊은 밤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호련히 순식간에, 원문으로 말하면 아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식간에 옥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겠죠. 26절 읽어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이 열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매인 것까지 풀어졌더라 그랬어. 매인 것까지 벗어났더라. 사람들이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럼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를 가두고 나를 때리고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를 갈면은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겠어요? 기도는 나올 수 있어요. 제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나오는데 찬송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찬송까지 나오는 거는 평안을 얻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늘 우러러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법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여기서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식급을 합니다. 네? 그걸 사필규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말로 제가 성경의 원리를 사필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더 이상 저는 무식해서 모르니까. 문제들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막 죄수들이 벗어지니까 27절 읽어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큰일 났어. 감옥에 죄수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옛날에는 옥사장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교도소,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에요.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이 직무를 감당을 못했으니까 받을 벌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바울의 입에서 나온 소리일까요?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 거예요. 나는 인간 바울로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악했거든요. 바울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여유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한 거예요. 전혀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도망가서 무고한 간수들이 죽어야 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 간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게 하고 벗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 자살을 해야 된단 말인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요.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라 하는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은 자살을 5, 6이나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바울은 내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요, 몰라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또 갔던 사람이잖아요. 지난 날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생각이 있다면 나는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했던 짓은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 마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자업자득이요. 감옥에 갇힌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그 순간에 어떻게 깨닫게 만들었는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읽어봐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러지.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정도지만은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이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분이 덜 풀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요, 교만한 자, 높은 자, 큰 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해버렸어요. 회개 정도가 아니고 회심이라는 건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회개는 빗나갔던 게 제자리로 가는 거고 회심은 돌아서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저쪽을 배신하고 돌아서 버려요.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매를 맞고 산 것만으로도 이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살아있는 게 괴로워.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자기가 행했던 일에 비하면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갇힌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때려 죽였으니 복음 전하면서 네가 맞아봐라. 복음 전하면서도 네가 갇혀봐. 용서와 징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니까. 아이고 막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으니 일사만사 형통 천만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하게 하되 니도 때린 만큼 맞아봐.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빌립보 성에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은 억울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은 충분히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국민들 앞에는 우리가 정치에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맞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자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목사가 아닌 게 목사 노릇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지. 참 크리스찬이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무신론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떤 목사님들, 교인들도 지금 이제는 깨어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장로님을 훈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혼란한 시대인데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아니 스데반을 죽이고도 모자라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서 매는 맞았으나 구원 얻었으니 사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까지 입었으니까 바울은 죽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자기를 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은 그 분한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나와요. 분한 마음으로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거두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은 이미 평안을 얻은 상태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은 평안이 얻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입에 찬송이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 중에 있으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 모르는 분이 없지요. 사역을 하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정말 수월하게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거든. 남들이 모르는 너무 힘든 일들이 가까이서 보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부교역자들이겠죠. 그런데도 참 뒤집어 엎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니까 목사님, 저 같으면 정말 참지 못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십니까?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더나?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면은 성경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일 거다. 그 마지막 장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읽어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갈 거라는 것이.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읽어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죽어요. 죽어서 갈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는 거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아 적어라.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있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으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지.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육지로 나와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순서가 편집이 계시록이 마지막에 되어 있으니까 장차 끝에 되어질 일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끝에 편집을 해놨는데, 이걸 기록하고 나와서 사도 요한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서 육지로 나와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랑하는 곳이야. 요한 1, 2, 3서 읽어보세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기록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환상의 환희를 체험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천국에 가신 분은 다시는 땅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지. 뭐 쓸데없는 소리 아만 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시니, 정언하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때와 네 때가 다르고 네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 것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 고난 저 너머, 사선 너머,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일본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악성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남겼는데, 내 신음소리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움이여 내 신앙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과 기침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열이여 숨결이요 체온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할 노래가 되어라. 이 시를 한 수 쓰고 천국으로 갔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밤이 있는가 하면 형통의 아침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멀리 있는 태양을 보는 것 같지만 밤에 더 멀리 있는 별을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철학 같고 정치가 혼란하고 어두워도 영안을 뜨면은 주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만 제대로 가르쳐도 그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바로 그게 상식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다 큰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한테 큰일은 우리 교인들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내 임무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강해져요.
참 베리 희한한 잠을 못 잘 만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귀야, 요새 뭐 정보가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난 내 할 말 하는 거고, 우리 교인들 시키면 그게 더 이상의 일은 나는 못해. 우리 모두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권세에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내 자신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싸워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끝은 이김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요, 우리에게 인도를 주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제 안질까 이게 나이 넌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배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거면류가 널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거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류관 또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이 나오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